모두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계시죠?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나.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사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아를 이겨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19장입니다. 1절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다른 번역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적용하면은 물질의 가치보다 어디죠? 정직과 우리 인격의 가치, 인생을 품격 있게 살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품격을 팔지 말고 믿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왕의 왕의 아들답게 품위를 지키고 품격을 지키고 살아가라. 가난해도 성실하게 품격을 지키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돈 때문에 미련한 선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품격을 잃지 말아라. 3절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일을 망치고는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한다. 원망불평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은 영적 충만한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원망불평은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일을 망쳐놓고 자꾸 남을 원망불평하는 것이죠. 가족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가족의 분위기가 정말 아주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리죠. 반면에 가족 간에 범사에 감사를 표현 많이 하고 나를 낮추고 가족을 존대해주는 그런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겠죠. 원망불평은 정말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이 감사한 삶은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4절 부유하면 벗이 많아지지만 옹색 가난하면 있던 벗도 멀어진다. 또 다른 번역에 끊어진다. 자, 그런즉 누가 참 친구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로 항상 적용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대로죠. 사실 부유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많죠. 친구도 모이고요. 근데 가난하면 없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참 친구입니까? 돈 없다고 멀어지는 친구는 참 친구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오히려 누가 참 친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진짜 벗 찾을 수 있겠어요? 그때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멀어집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그래요. 찬송가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친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의 구세주여 주님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물질의 부여입니까? 영혼의 부여입니까? 물질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죠. 물질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나 영혼이 부여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재앙이고 저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마음의 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가난한 자, 실패자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난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영육간에 비천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의 옹색, 인색, 속 좁은, 아무리 물질이 부유해도, 또 부유함을 나눈다고 해도 그 마음의 교만이 있으면 상대방을 진실로 대접하는 게 아니죠. 물질을 막 쓰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참된 친구에게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조종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는 거죠. 물질로.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진짜 베푸는 마음이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물질을 많이 나눈다 할지라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겠죠. 5절,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생은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거짓말이죠.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뿐이야. 그리고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까요? 인생을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뿐이고 죽고 만다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장 너그러운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장 인자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 가장 큰 선물 주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 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자를 벗이라고 칭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친구로 삼아준다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도 주시죠.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길 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선물로 주시죠.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정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마음이 참 고와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가 있으면 선물을 만드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은 텃밭이 있으면 텃밭에 먹을 게 많이 있으면 그거 다 모아가지고 또 교회 식구들 막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지는 거죠. 전심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를 너무 잘 맺죠.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친구가 많죠. 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참으로 인생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정말 주변에 사람도 많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반면에 인색하고 마음이 좁고 자기밖에 모르면은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받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마음이 밝고 넓어지면 자연히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좋은 인연들이 많아지는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7절, 가난하면 동기들, 형제들도 좋아하지 않고 친구들도 멀어진다. 말이 많으면 남에게 해 끼치는 일도 많다. 말 많고 잘 되는 법 없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 가난하면요, 친구한테 따라가면서 막 사정하듯이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면 뭔 말해도 듣지를 안 해요. 비참해지죠. 돈 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들어주죠. 그게 물질의 파워죠. 이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니고 세상적인 정의도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데 멀어지는 사람, 형제, 친구는 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도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의 아픔에 귀 기울여주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저 가난하면은 다 멀어지니까 너는 망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면 친구도 멀어지고 형제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듣지도 않는다, 이게 세상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은 세상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18장에서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그거는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과도 같아. 그게 세상적인 진술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받고 안전하다, 실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높은 성벽이다. 그는 세상적인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진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보호받고 안전하다. 이게 영적인 진술인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멀어진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가난해도 내 말에 귀 들어주고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참 친구다라는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없고 정말 귀 하나 기울여주지 않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선물 주시니,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참 우리의 영혼의 친구 되는 거지요. 우리의 정말 형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8절, 지각 있는 사람은 제 목숨을 아낀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슬기를 간직한 사람은 행운, 복을 얻는다.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죠. 건전한 자기 사랑 어떻게 하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자기의 영적 가치를 높이는,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남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매일 늦잠 자고 성경 보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도 행복을 못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가까이 안 하면은 여러분 은혜를 유지할 길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큰 선물 받고 그 감격을 놓쳐버리면 안 돼. 그 감격이 식어지게 내버려 두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선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막대기를 젓듯이 저어야지 은혜가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막대기로 막 휘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시편 23편에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 영혼을 막 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가 식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식어지고 굳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품,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품은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니까 예전에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남의 험담도 많이 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잖아요. 남의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의 흠을은 덮어주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진리다. 그래야 너에게 복이 온다. 영광이 온다. 라고 말씀이 거듭거듭 우리를 가르치니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변화된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이 변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은 선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되고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계속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조건은 100%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이제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성품,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품. 그렇게 살면은 계속 하나님의 선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영광 없다.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려면은 나는 죽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렇죠? 분노가 올 때 나는 죽었다. 분노하는 나는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지. 그래야 크라운, 영광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면 영광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화를 냈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 고문 도구예요.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고문 도구요, 살인 도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면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한마디도 불평, 원망, 불평, 짜증, 화를 안 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죠? 왜 우리는 쉽게 원망 불평하죠? 왜 너무 쉽게 남의 말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왜 너 화를 내느냐? 왜 너 원망 불평하느냐? 왜 너 낙심하느냐? 왜 신세 한탄하느냐? 십자가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망 불평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신세 한탄을 하셨느냐? 짜증 내셨느냐? 그 끔찍한 고문을 받으시면서 피가 말라가시는 고통, 이마에는 그 무시무시한 가시에 찔려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시되고, 온몸은 채찍을 맞아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아주 박고랑이듯이 살갗이 찢어져 있고,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고,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태양은 내리쬐고, 밑에서는 조롱하고 있고,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원망 불평 한마디 하셨느냐? 신세 한탄 하셨느냐? 남의 탓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망 불평 하셨다면 우리 전부 지옥 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견디고 화를 냈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가야 돼. 무효가 되는 거야. 우리 구원의 선물이 무효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자살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내심으로. 그들이 죽였죠. 예수님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였죠. 제일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 자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목숨 다하는까지 임무를 완수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막 분노가 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남편의 짜증스러운 모습이 막 보여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막 속이 상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짜증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십자가를 장식품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데 누가 너희를 속이고 있느냐? 왜 너 짜증내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신세 한탄하느냐?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옛사람은 노하기를 잘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내 옛사람 죽었어요.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죽어야지는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죽었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은 저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골백 번 결심해도 못 죽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내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하나다. 예수 믿을 때 나는 하나가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로 산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하는 옛사람은 죽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 옛사람은 죽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의 선포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저런 겁니다.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 그때 로마 장교가 그걸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그 로마 장교가 수없이 많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시키는 걸 지켜봤는데 전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잔인한 말을 퍼붓고 욕을 하고 악담을 퍼붓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아니하시고 그걸 보고 로마 장교가 뭐라고 말했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잖아요. 자기 평생에 사형 집행을 해봤지만 십자가에서 전부 악담을 하고 욕을 퍼붓고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예수 그리스도는 도무지 원망, 불평, 악담 없이 오히려 용서를 선포하고 끝까지 견디시는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저 인내. 과연 저분은 누구인가? 그 로마 장교 입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분노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분노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힌 것을 바라보십시오. 용서가 안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용서를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나 죽고 너 살라. 예수님 위에 피 흘리면서 죽었습니까? 내가 너 위에 죽는다. 내가 너 위에 죽는다. 내가 너 위에 피 흘린다. 내가 너 위에 가시 밀려간 내 머리를 찌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채찍 맞았다. 내가 너를 위해 양손에 못 박혔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이제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다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나는 너를 위해 지금 죽으니 이제 너는 새 사람 된 너는 너를 위해 더 이상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다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 죽고 너 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정녕 죽지는 못할 망정 내적으로 나를 쳐서 늘 겸손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남을 살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요.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끌어안고 이 메시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임금의 호통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웃는 얼굴 그의 은택은 풀이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누가 은혜 받는 삶을 살죠? 누가 만왕의 왕의 웃는 얼굴을 대하죠? 누가 만왕의 왕의 풀이에 내리는 이슬처럼 은혜를 받죠?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 나 죽고 너 살라. 나를 쳐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풀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날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이슬,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하는 얼굴을 마주합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까? 교만하게 상대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나의 이 그 큰 숨을 받고도 겨우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니 나는 너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또 내가 죽어야 되겠니?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화, 재앙이 든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다른 번역엔 다투는 아내는 천장에서 비가 샌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다른 번역본은 잔소리하는 아내는 천장에서 비 새는 것 같다. 여러분 천장에서 비가 새면 곰팡이 쓸고 집이 무너지죠. 집의 냄새가 안 좋고 집이 무너집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잔소리의 정의입니다. 잔소리는 100%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먹힙니다. 다시요. 잔소리는 100%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도 안 먹혀요. 다시 말하면 100년을 잔소리해도
하나도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합니까? 미련하다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아내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면 다툼이 벌어지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아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거죠. 현숙한 아내, 가정을 세우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훈련받은 성품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성품인가? 그것이 보물인 거예요. 이 잔소리 늘 하는 바가지 긁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 도무지 훈련받지 못한 성품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훈련받지 못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한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가 남한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의 진리로 살아갈 때, 나 죽고 너 살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요. 할렐루야. 잔소리는 100% 옳은 소리인데 하나도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100%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미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잔소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4절 대조합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과 14절 하나님께 훈련받은 여인, 14절입니다. 집과 재산은 선조, 조상에게서 물려받지만 현명한 아내, 훈련받은 아내, 현숙한 아내는 야훼에게서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귀한 선물이란 말이죠. 결혼할 때 여러분 뭘 봐야 되겠어요? 미모요, 재물요. 믿는 사람은 믿음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믿음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품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어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니까 성품을 보면은 그 믿음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에게도 꼭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훈련받은 며느리,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위, 그래야 가정이 튼튼히 세워지는 거예요. 현명한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다. 15절 사람이 게으르면 밤낮 잠만 자고 사람이 느리면 배를 고른다. 영육간의 부지런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화스럽게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우리의 영적 가치를 높여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면 하루가 넉넉하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늦잠 자면은 하루가 바쁘고 정신없고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피곤하고 늦잠 자고 이것이 습관화되면은 늘상 쫓기는 삶이 됩니다. 머리는 피곤하고 판단력은 희미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왔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정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시간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여가는 것은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깨달아질 때 그게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건강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다.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요, 경멸하면요,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남 사랑요, 남 사랑할 여유가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쳐 내 하나 못 다스리고 내가 지쳐 있는데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부지런하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력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면은 마음도 다스리고 감정도 다스리고 육체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음식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밥이 우리의 육신의 음식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음식이에요. 영을 강화시켜야 감정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육체를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리고 유혹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물질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게으르면은 말씀에 게으르면은 한 가지 피해가 옵니다. 신앙인은 무조건 부지런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가 그 말씀을 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멘. 16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고 말씀을 헛소리 여기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또 나왔어요.
계명 말씀이에요. 말씀 지키는 사람 내 목숨 지킨답니다. 말씀 허술히 여기는 사람, 다른 번역에 자기 행실을 삼가치 않는 사람,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자예요.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 남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하찮게 여깁니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복 받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여러분, 말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노력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일사각오로 하겠습니다. 해도 할까 말까인데 이런 말이 무서워요. 목숨 다해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살 길이라니까요. 말씀 순종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 그런 거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켜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성경 말씀을 딱 펴면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19절, 성미가 사나운 사람, 분노를 맹렬히 내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빼내주어도 또한 매한가지다. 다시 말하면 분노 습관화가 된 사람이에요. 분노의 습관화. 대부분의 이분들은 과거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죠. 분노가 병이 된 거죠. 습관화된 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을 무슨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환자로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 그 분노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미리 배우자에 그런 분이 있으면 배우자의 하나의 십자가 사명인 것입니다. 습관적인 분노는 병이에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분노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경멸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경멸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20절,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충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침마다 10년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안 바뀌겠습니까? 누가 지혜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10년간이나. 여러분,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해보세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네. 그래, 오늘 하루만, 오늘 아침 하루 충성하세요. 그게 10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꾸준히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역시 이것도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는 나 죽고 너 살라인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남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인자한 마음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죠. 이것이 행복의 성품이죠.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재산이 많으면서도 거짓말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23절, 야훼를 경외해야 살 길이 열려 먹고 쉬는데 아쉬움 없고 족하게 지낸단 말이죠. 재앙을 면한다.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르고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만족하게 지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이 복이 뭐죠? 구원을 선물로 받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목자, 다시 말해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야.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게 뭐죠? 그 목자의 말씀을, 그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안 들어요. 도망가요. 다른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그 양은 병든 양이죠. 목자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 악한 정의는 정의를 비웃으며 악담을 짓거리다가 재앙을 받는다. 무슨 하나님 목자야, 돈이 목자지. 뭔 소리 하고 있어. 뭐 영원한 집에 산다. 영원한 집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살다 가면 끝이야. 자자자 한 잔 먹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받아라고 한 잔 마셔. 이런 악담하다가 그냥 여러분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배된 것이요. 보십시오.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니 하나님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이 세상 한 분뿐이야. 자, 한 잔 받아.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마시라니까. 이렇게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뭐가? 심판이 예배되고 채찍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분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재벌이든.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안 가셨어요? 가시잖아요. 최고의 재벌이고 누구든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는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할 때는요, 그림으로 해골을 하고 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전도자가. 해골, 칼, 뭡니까? 해골은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칼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옛날에 우리 손조들은 여러분, 이걸로 전도했습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외쳤던지요. 그걸 들은 사람이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계속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말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 막 가슴이 울려갖고 못 견뎌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해골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칼,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칼,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나이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칼에서 면제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를 경외해야 살 길이 열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만족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잔이 넘치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다시 말하면 주인 삼고, 그 목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펼쳐지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겨내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고백이 뭐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대접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죽기 싫어서 막 발부둥 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지옥 가기 싫어 마지막 때는 그게 보인대요. 마지막 순간에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걸 보인대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니 믿는 사람은 편하게 죽고, 불신자는 막 바둥거리다가 죽는다라고 많이들 간증하지 않습니까?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잘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린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십시오. 주인 삼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오. 아침마다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초청에 여러분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말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샬롬.